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독일 비덴베르크 성문교회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걸게 됩니다. 루터는 개신교, 개혁교회를 만들려는 마음은 없었고, 가톨릭이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보자,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토론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걸게 됩니다. 그런 루터에 대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만나는 교회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책에 마틴 루터의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의 스캔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500년 전에 마틴 루터의 스캔들이다, 과연 어떤 것인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1525년 6월 13일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여성과 화촉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결혼이기는 했지만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고 카타리나 폰 보라는 수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500년 전 교회로 돌아갔을 때 이 결혼은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는 스캔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수녀나 수도사가 수도원과 또 수녀원을 뛰어나와서 이루어진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가톨릭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간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에게는 타락한 성직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함께 했던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농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농민전쟁이 있었는데 농민전쟁에서 농민들이 졌습니다. 아주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농민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하필 결혼까지 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동료들이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장엄한 비극으로 등장한 종교개혁이 코미디로 막을 내렸다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른다면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 마틴 루터의 소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게 여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루터의 시각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모든 비극을, 비난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루터의 영향을 받은 수녀들이 수녀원을 뛰어나오고 수도사들이 이 수도원을 뛰어나와서 루터에게 왔어요. 그런데 루터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을 시켰는데 이 카타리나 폰 보라는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결혼을 했는데 너무 못생겨서 쫓김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잘생긴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증거이긴 한데, 그래서 카타리나 폰 보라는 결혼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루터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카타리나 폰 보라 같이 아주 훌륭한 여성은 없습니다. 이 여성은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만큼 뒤에서 아주 내조를 잘했던 사람이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사방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죽을 고비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큰 소리로 마귀야, 잠 좀 자자, 잠 좀 자. 내가 죄인이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제발 잠 좀 자자라고 외칠 정도로 자기 자신과의 아주 철저한 싸움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종교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심한 자괴감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그의 아내인 카타리나 폰 보라가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냐? 왜 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폰 보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자 루터가 펄쩍 뛰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이런 불경한 말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왜 당신이 이렇게 낙심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면서 왜 그렇게 마음속으로 힘들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기에서 용기를 얻어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숨은 공로자 중에서 카타리나 폰 보라가 1등 공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딱 한 가지 신념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결과로서 행위가 오는 것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신득의, 이것이 루터의 아주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신득의 또는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다는 이신칭의, 두 가지는 루터에게 상당히 중요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그 믿음으로 그 내용을 신학으로 정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립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함정은 무엇일까요? 자기주관적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관적인 신앙 속에서 그 함정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음을 스스로 결정을 하죠. 믿음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비극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빛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정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는 문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믿습니다. 병 나을 줄 믿습니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내 나름대로 믿는 것이죠. 그런다고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주관적인 신앙, 참 무서운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추상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대의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영이라는 것을 이온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온이라는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무서운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추상적으로 모든 것을 믿는 거죠. 성경의 진리에 감격하면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걸어 나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정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할 때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따로
나 따로 되면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1500년 전 1500년대로 돌아가면 온 세상이 당시에는요 로마 가톨릭의 손안에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반기를 들겠습니까? 아무도 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물론 마틴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은 있었습니다. 중세의 세례 요한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사보나롤라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얀 후스, 틴테일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얀 후스는 루터가 오기 100년 전에 순교를 당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100년 뒤에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개혁이라는 말을 꺼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고 돌아봄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을 했죠. 왜 성공을 했을까요? 자기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개혁을 외친다고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몇 년 전에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해갖고 엄청난 행사를 했어요. 바뀐 게 뭡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500주년이라는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고 우리 안양노예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간다고 유럽의 여러 국가를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바뀐 게 없어요. 사진 찍고 여행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개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기 개혁이라는 것은 신앙 개혁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앙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한 그 기준으로 돌아갈 때 개혁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인격이 변화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외면적 그리스도인에서 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지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특별히 그는 로마서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내용이 비슷해요. 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루터는 성경에서 깨달은 것이죠.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아주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언제부터 나올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요, 로마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서부터 이신층이라는 것은 쭉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폭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협력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을 때 믿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복음은 뭡니까? 내가 믿는 내용이에요. 내가 받아들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습니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겨도 좋고 져도 좋은 게 아니고요, 지면 민족 전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긴 민족에게. 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목숨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노예가 되느냐 노예가 되지 않느냐 결정이 되니까.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보발꾼들이 있었어요. 이 보발꾼은 며칠을 말을 달리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밤낮을 달려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승전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죠.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도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망과 저주를 그의 몸에 다 감당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남은 생애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죠.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암흑기를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그럴듯해도 영혼까지도 다 부패했다,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겉모양은 본성을 못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욕심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하죠. 귀로 듣는 것이 죄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죄요, 눈으로 보는 것이 죄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죄악 덩어리인 우리의 삶 어떻게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복음의 절대성, 이 복음의 절대성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한다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떠났더니 이어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반토막만 가르쳤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의 얘기가 잊어지고 이 새로운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옳은 것 같이 여겼어요. 급작스럽게 유대주의로 바뀌어갔어요. 이런 모습에서 사도 바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상대주의로 가는 시대에
사도 바울은 반대로 역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용기죠. 내가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자의 용기인 것이죠. 특별히 이 거룩한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백성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안 들으면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견인하듯이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자기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남은 생애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에녹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절대적인 의의 개념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의의 개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지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부터 입는 옷은 보혈이 담겨져 있는 옷이죠. 예수님의 핏뿌림이 있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옷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이죠.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조건은 할례를 받는 데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서 육체에 그 흔적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할례를 하겠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탈선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그냥 내가 믿는 것도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내가 믿으면 복음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게 돼요. 그 영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귀를 쫓아내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정을 찾는 것이랍니다. 안정만 찾으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안정은 무엇으로 얻을까요? 뭔가 믿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 실력을 믿든지 기술을 믿든지 뭔가 믿는 것이 있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주님을 믿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세상에 세속화된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1999년인가요? 1999년 10월 31일 누터교와 가톨릭이 500년 만에 만났어요.
종교개혁 이후 그들은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워왔는데 그들은 만나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주교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교에서는 믿음의 결과가 행위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가톨릭은 교회의 내재성, 신부들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는데 루터교에서는 교회 바깥으로부터 교회로 오는 영, 초월성을 강조했는데 서로가 합의를 한 게 성령은 초월적이며 동시에 내재적이다 라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0년 종료주일날 교황 바오로 2세는 모든 추기경들을 로마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참회의 미사를 드리게 됐죠. 그 미사의 내용은 그동안 가톨릭의 이름으로 자행된 모든 범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나이다. 천주교는요, 교황이 결정한 거는 죄가 없다, 교황 무호소를 얘기를 했는데 그날 다 깨버렸어요. 2000년 종료주일 일입니다. 다 깨버렸어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범죄를 했다는 걸 참회했고, 마녀 사냥했다는 걸 참회했고, 바돌로메 축일날 개신교도들을 대량 학살했다는 것도 그들은 참회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돌로메 축일날 개신교도들을 학살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교황 무호소를 깼어요.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고백하고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천의 수양? 그 많은 강물과 같은 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최후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대는 점점 어렵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고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